깨어있는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겪었던 일들이에요. 뭔 것 같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막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부모님 문 열고 들어오셔. 너 왜 공부 안 해? 이거예요. 딱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딱 책상에 앉은 건데 항상 어머니들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성적이 막 이제 잔소리가 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학생들이든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재밌게도 이러한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활 죽음을 딛고 피어난 영원한 꽃이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로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근데 분명히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은 본인의 이제 뭔가 특출난 그런 재능이나 특기나 아니면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 수능이라는 것, 수능보다는 이 대학 입학이라는 것을 목표로 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를 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입학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공부하고 힘써야 하는 그 수험생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전하셨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은 이 청소년들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곧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매일같이 고분분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다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고 또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공부에 비유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저랑 워낙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생 한 어느 4학년 때부터인가 갑자기 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질문의 양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든 선생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도 계속 손을 대고 선생님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얼른 이 쉬는 시간에 뛰어놀고 싶어 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걔가 미운 거예요. 걔 때문에 이제 잠깐 짧은 이 10분의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중학교에 가더니 이제 성적으로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뭐 이번엔 너 평균 몇 점이냐 할 때 나 뭐 78점이야 83점이야 이번에 중간에서 조금 이제 전체 등수가 중간 조금 넘겼으면 하는데 이 친구한테 야 너 뭐 10원 잘 봤냐 그랬더니 2개 틀렸어 그러는 거야. 전체에서 2개 틀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제 광화문에서 변호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나중에는 바뀌는데, 이 성도들의 삶도 바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삶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험생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뭐야 될까요? 수능 날일까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반복적인 삶일까요? 이 반복적인 삶입니다. 그게 쌓여야지만 이제 결국엔 자기가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뭐로 말씀하시냐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올 때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접한 시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나, 환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후 78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그들이 이 로마를 대항하여 마지막을 장식하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성에 갇혀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가사시키려고 합니다. 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든 끝까지는 항전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뼛속까지 선민의식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기를 더 두려워해가지고 젊은 병사 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젊은 병사가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수 없으니 사울이 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꼬꾸라집니다. 이처럼 이 로마를 대항하여 끝까지 결사항전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 안에서 고립된 채로 서로가 서로를 죽여줍니다. 결국 마지막 최후에 남은 한 사람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런 치열한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환난은 이 결국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처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멸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최후 심판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10년이 지나면 강사는 다 변해도 이 진리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다,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빠르게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산이 반갈죽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 인간들은 깨어서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상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둔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너무나도 검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삶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